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 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13절부터 32장 13절부터 나머지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 경계가 있죠. 어느 땅과 어느 땅을 나눌 때 경계가 있는데 전라도하고 경상도의 경계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섬진강일까요? 그럴까요? 어, 그리고 충청도하고 경기도를 구분하는 건 뭔가요? 금강 정도인가요? 그 각각의 경계하는 데가 좀 나눈 데가 있죠. 산맥이 될 수도 있고 또 강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 창세기 32장에 등장하는 야복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가 건너기 전에는 하란이 되고요. 하란이 되는 거고 건너버리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런 경계선이 야복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31장에서 야곱이 자기의 장인, 자기의 외삼촌 라반과 무슨 약속을 했냐 그러면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너 하란 땅에 다시는 오지 마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란 땅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그러면 어디로만 갈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가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 가려고 봤더니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죠? 산 넘어 산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 합니까? 이거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야곱이 형이 어디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기 본문 읽어보면 알아요. 형이 지금 아버지 옆에 있지 않아요. 이미 어디가 있느냐? 세일산에 가 있다니까요. 세일산에 가 있으니까 그가 3절 거기 보시면 32장 3절 보시면 야곱이 세일산 에돔 들에 있는 에서에게 자기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 올 때 오직 누구에게만 지금 집중돼 있어요? 에서예요. 자, 이때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형은 지금 저쪽 에돔 세일산 갔어요.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는 놀랍게도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어머니와 함께 있던 유모가 여기 야곱을 찾아와요. 그래서 유모와 함께 나중에 베델로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지금 사람이라면 자식이라면 형을 우선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우선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먼저 기별해야 됩니까? 근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직 여기 32장과 33장에 야곱의 관심은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에서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에 대한 언어를 좀 한번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야곱이 쓰는 언어. 예, 그렇습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고 형은 뭐라고 부르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형은 내주에서 거기 한번 밑줄 그어 보세요. 쭉 한번 가봅시다. 4절에 내주에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내 주의 종 야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보죠. 가보면 다시 자기 사람들을 보내면서 예물과 함께 보낸다고 나오죠. 예물을 보낸다고 나옵니다. 자, 거기 13절 가보시면 형 에스를 위해서 뭐를 택했다고요? 예물을 택했답니다. 예물은 누구한테 바칩니까? 저기 야곱이 밧단 아람 하란 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무슨 축복 받았습니까? 그러면 누가 종이고 누가 주입니까? 야곱이 주가 되고 에서가 종이 돼야 됩니다.
원래 그래야 됩니다. 그게 장자의 축복입니다. 장자가 축복받으면 집안 모든 사람이 주가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장자된 형에게, 한 사람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예물을 드린다고 돼 있고, 그 다음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종들한테 보내가지고 물으면 이렇게 답하라고 그럽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종 야곱. 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의 주 에서라고 합니다. 또 20절도 보시면 주의 종 야곱이. 그리고 형한테 뭐를 보낸다고요? 예물로 보낸답니다. 선물이 아니에요. 뭐를 보낸다고요? 예물을 보낸답니다. 끝까지 예물이란다는 거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33장에 드디어 형하고 드디어 만납니다. 이 만남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에서가 묻습니다. 8절 보시면 물으니까 야곱이 답변하는 거 있죠. 8절 읽어볼까요? 33장 8절. 또 에서가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누구한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야곱한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내 동생아라고 부릅니다. 이때를 기획해가지고요, 갑자기 호칭이 바뀝니다. 그때 내 동생아 하니까 그 다음 10절 보시면 형님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온 거 보입니까 혹시나? 내 형님이라고 3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절도 보시면 형님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12절에 에서가 이것이 한 400명 군대를 건드리고 왔거든요. 군대를 건드리고 온 게 아무리 봐도 동생이 가는 길에 형의 위세를 딱 보여가지고 그 주변 어느 누구도 감히 여기를 이 야곱의 그 모든 것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군대를 보낸 거죠. 감히 저쪽 이란에서 못 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죠. 예?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걸 누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흔히 뭐라고 이렇게 말해요. 망상이라 그래요. 망상. 야곱이 혼자 지금 겁내고 있는 거예요. 형은 진작 동생에 대한 마음이 진작 풀렸어요. 진작 풀렸는데 여기 야곱은 형이 자기 만나면 자기 어떻게 할 거다. 심지어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도 죽일 것이다. 다 죽여버릴 것이다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여기까지 형 앞에 만난 거예요. 어쨌든지 그러했을 때 형이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 말이 또 무서워요. 12절이. 그러니까 그 다음 언어 표현 봐보세요. 바로 말이 바뀌어요. 바로 13절에 보시면 에서한테 누구라고 부릅니까 또? 바로 앞에서 형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좀 뭐라고 불러야 돼요? 형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장 무슨 언어로 바뀌어요? 내주. 그리고 또 14절 보시면 또 뭐라고 해요? 내주 앞서가시옵소서 합니다. 이 언어를 보면 야곱에게 제일 어려운 사람, 만나면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에서도 야곱 이렇게 만나면 동생한테 우리 누구한테 가자고 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좀 들르자. 근데 나중에 아버지한테 가요. 둘이. 이 성경 본문 읽다 보면 에서하고 야곱 사이가 참 불편한 사이인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에서가 불편하고 에서도요. 야곱과 함께 자기 아버지한테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뒤에 늦추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우리에게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곤란하죠. 그런데요.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한 에피소드가 가장 길게 쓴 에피소드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에서와의 만남이에요. 2장 썼잖아요. 또 하나 긴 이야기가 있는데 애굽에 먹을 거 구하러 간 이야기예요. 이게 또 길어요. 2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요. 나머지 이야기도요. 다 길어요. 야곱의 이야기는 한 사건이 터지면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요. 왜 길까요? 그만큼 그 사건이 큼직큼직해요. 어떠세요? 삶에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인생의 진을 뺄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어요? 아니면 좀 평탄하게 오셨어요? 비교적 어느 쪽이 많으신가요? 야곱은 모든 사건이 진짜 드라마틱해요. 너무 뭐 이렇게 표현해 죄송해요. 버라이어티예요. 너무 그냥 일들이 커요. 오늘 이 이야기에 두 장이나 걸쳐 쓰여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쓴 게 보입니다. 거기 32장 32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32장 32절. 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고 나오죠. 여기 지금까지가 언제예요? 야곱 당시가 아니죠. 적어도 여기 창세기를 쓰고 있는 시점이에요. 창세기를 현재 글로 쓰고 있는 전제를 정리해 쓰고 있는 소스는 창세기 모든 소스는 모세 때부터 준비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는 아무리 봐도 모세 때 쓴 건 아니에요. 모세 때 남긴 소스를 지금 현재 창세기로 쓴 시점은 다른 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지금까지라는 표현이 있죠. 지금까지. 근데 이 사건이 나중에 후손들도 꼭 기억할 만한 사건이고 또 지금 창세기를 쓰고 있는 분이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이 사건을 이렇게 지금 큰 이야기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이 야곱의 이야기를 만나게 하시는 읽게 하고 싶으신 까닭이 뭘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셔서 창세기 32장과 33장이라고 하는 이 큰 덩어리로 야곱과 에서의 만남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야곱의 인간관계 발전 이야기 이렇게도 일부 읽을 수 있죠. 그럴까요? 그렇게도 나름 읽을 수 있다고 봐요. 야곱이요. 에서한테 나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보여요. 그렇게 읽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다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신가요?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지금 현재. 이 에서와 야곱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신가요?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크신가요? 에서가 큰가요? 누가 크죠? 에서가요. 하나님이 받으실 예물 다 받아먹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호칭이 있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다 쓰고 있어요? 이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요. 이 참 답답하고 어려운 시점에서 홀로 가게 하신 게 아닌 게 보여요. 먼저 32장 첫머리 보시면 1절과 2절 보실까요? 지금 이제 라반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요. 라반과 헤어지고서 이 야복 강가에서 그 다음 행보를 준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게 보이시죠? 읽어볼까요? 1절,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이 다음에 에서가 군대를 끌고 나오죠.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러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에게 뭘 보여주셨다고요? 천사들의 군대.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한번 퍼포먼스 하게 한 걸까요? 뭔가 야곱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들을 보내셔서 야곱이 눈치챈 거예요? 못 챈 거예요? 이름만 붙이고 지나가요. 야곱에게는 이 천사 신경 금방 잊어먹어요. 야곱에게 지금 현재는 누구만 보여요? 나에겐 너만 보여. 누구만 보여요? 에서만 보여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사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지금 바로 지나쳐 버려요. 그는 에서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런 이 야곱에게요. 야곱에게 가족들을 야복강을 먼저 건너가게 하거든요. 우리도 야복강 잠깐 한번 좀 건너볼까요? 여기가 지금 보시는 데가 현재 야복강에 물이 가득 흐를 때입니다. 야복강은요, 물이 안 흐를 때, 물이 거의 안 흐를 때도 있습니다. 우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이 좀 많이 흐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한참 우기가 막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정도 아마 여기 오셔가지고 어떤 분이 여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성지순례를 야복강으로 가긴 진짜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굳이 가려고 하는 성지순례 코스가 없어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신 분들의 이런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야복강을 잠깐 좀 만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물이 이렇게 흘렀다면 야곱의 가족이 건너갈 수 있었겠습니까? 못 건너갔겠습니까? 못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많이 흐르면 가족이 전체가 있고 그다음 또 누구도 있습니까? 짐승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거의 안 흐를 때 아마도 여기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를 건너는데 야곱이 어떻게 건너는지 잠깐 좀 볼까요? 32장 봐보십시오. 32장. 먼저 야곱이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요.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사실 그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란 가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서 그가 나름 소원을 말씀드립니다. 소원. 자기가 밧다라람 갔다가 무사히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이곳에 제단을 쌓고 뭐 11조도 바치고 그러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건 그때는 도움을 청하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타난 그 자기 나름 약속의 소원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처음으로 도움을 청해요. 거기 9절부터 좀 보실까요? 32장 9절부터 거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예전 베델에서 하나님 배웠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을 지금도 이렇게 또 끄집어 와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에게 애물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서 밤에 일어납니다. 22절 봐보세요. 22절 보시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약복한가 밤에 일어납니다. 밤에. 22절. 그래서 밤에 한밤중에도 무슨 일을 합니까? 가족들을 다 짐승들과 함께 보냅니다. 보내고 자기는 건너갑니까? 안 건너갑니까? 24절 보시면 자기는 아직 안 건너갔습니다. 건너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 밧다나람으로 이제 못 오는 거죠. 이때 행보를 마지막 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자기는 자기 장인어른, 자기 외삼촌과 약속을 했어요. 다시는 밧다나람에 안 가겠다고. 건너가야 돼요. 근데 건너가면 자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건너가면 나는 죽는다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에서가 400명 데리고 나온다 그러니까 이건 나는 건너가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아마도 한 천사를 보냈다고 다른 성경에 나오거든요. 천사를 보냈다고. 보낸 이유가 왜 보내셨을까요? 씨름 좀 하라고? 둘이 밤새 좀 씨름 좀 해보라고요? 아니겠지요. 저는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앞에서 마하나임
천사 군대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이번에 한 천사 보내신 이유도 제발 건너가라. 내가 지켜줄게. 아마도 그러신 이유로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쉽게 말해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겁에 질려 있어요. 그리고 원래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원래 이름의 뜻이요. 붙잡다예요. 발목을 잡다예요. 야곱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잡는 거예요. 하필 천사가 잘못 걸렸어요. 어떤 천사도 이 이후에요, 사람과 씨름했다는 천사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천사가 먼저요, 사람에게 나 좀 놔주라, 나 가야 된다는 이야기 하는 천사 성경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천사를 붙잡고 야곱이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이 겁난 자기가 건너갈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건너갈 용기. 그러니까 자기를 뭐 해달라고 해요?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천사가 그에게 하는 말이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근데 거기 표현이 재밌습니다. 28절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그러면 누구와 겨루어 이겼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것만 씁니다. 근데 이게 본문 잘 봐보십시오. 하나님과 및 누구하고도 겨루어 이겼다. 그럼 야곱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까지 이긴 거죠,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 장인어른은 어떻게 이겨냈어요? 자기 형을 어떻게 이겨냈고, 자기 아버지의 축복 어떻게 이겨냈어요? 참, 이분은 속임수건 먹은 간에 다 동원해서 다 이겨왔어요. 저는 이 표현이 꼭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두 손 두 발 들었다. 지금 야곱이 만나는 그 천사도 지금 두 손 두 발 든 거고, 심지어 에서도 제일 질리는 사람이 야곱일 수 있다. 지금 야곱 스스로는 누가 겁이 나는데? 에서가 겁이 나지만, 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에서 입장에서요, 제일 만나기 껄끄러운 사람이 누구일 수 있다. 정반대로. 자기 동생 야곱일 수도 있다. 한편 그래 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과는 좀 별개로 이렇게 야복강을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 같거든요. 자꾸 야곱에게 용기를 주고 야곱 곁에 지금 누가 계심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야곱에게 자꾸 드러내세요. 근데 야곱은 그런 하나님께 자기를 찾아오심이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에서만 보여요. 그리고 건너가서 드디어 형을 만났어요. 형을 만나는데 아이고 천사가 너무 세게 쳐버렸나 보죠. 그래서 쩔뚝쩔뚝 가요. 원래 야곱의 주특기가 뭐였던가요? 도망 아니었습니까? 예전에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하루길 같은데 그 거리가 얼마라고요? 90에서 100km라니까요. 우리 남자분들이 그냥 가벼운 몸으로 하루 전력 질주한다, 최선을 다해 달린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으세요? 체력 만빵 해가지고 체력 다 소진하면서 하루 달린다. 햇빛도 무릅쓰고 막 달린다.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이분은 100km를 가요. 그리고 바다나람에서 여기 야복강까지 며칠 만에 와버렸어요? 하란에서 여기까지 올 거리가 10일 만에 왔다고 돼 있잖아요. 하란에서 야복강까지가 얼마 거리라고요? 얼마 거리라고요? 640에서 800km라니까요. 그럼 하루에 얼마를 갔다? 그 양떼 가족 다 끌고 하루에 얼마를 갔다? 60에서 80km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특기가 뭐예요? 하여튼 도망치는 거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도망치려면 하체가 튼튼해야 되죠. 근데 하필 천사가 어디를 쳐버렸어요? 팔을 치지. 허벅지를 쳐버린 바람에 뭘 할 수 없게 됐어요, 이제. 도망을 할 수 없어요. 도망을 할 수 없으니까 이분이 마지막으로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자기 가정 앞장서는 겁니다. 이 앞에서는 자기 가족들을 먼저 보고 자기는 안 떠났잖아요. 안 갔잖아요. 근데 가족을 자기 뒤로 뺍니다. 뺀 대신에 자기가 죽고 누구 죽이더라도 맨 마지막으로 그래도 은혜를 좀 이 사람만 맨 마지막으로 죽이지 말아주세요 하는 사람을 맨 뒤로 뺍니다. 누구를 뺍니까? 라헬과 요셉입니다. 라헬 요셉부터 맨 뒤로 뺍니다. 다른 사람 다 죽이더라도 누구는 제발 살려주기를. 그쪽은 좀 봐주기를. 또 순서를 하되 자기가 나갑니다. 나갔더니 형이 죽이지 않죠. 도리어 형이 자기를 끌어안고 웁니다. 형은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울고 야곱도 함께 마주 형을 끌어안고 울었다고 성경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왜 운 겁니까? 안 죽었구나. 나 죽는 거 아니구나. 아마도 그런 생각에서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둘이 울고 난 다음에 드디어 형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아버지한테 갑니까? 거기 머뭅니까? 이 야복강을 막 건너잖아요. 야복강 건너면 중요한 한 도시가 나옵니다. 맨 먼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도시가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그 세겜 정도까지 온 겁니다. 야복강에서 세겜까지 제법 온 거예요. 그냥 가까운 데는 아니에요. 상당히 왔어요. 근데 왔으면 그 세겜에서 이제 길을 정할 수 있어요. 거기서 부엘세바까지 족장로를 따라서 산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누가 거기 계실까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아직 생존해 있어요. 이삭이 생존해 있으니까 아버지를 만나러 갈 수 있죠. 그런데 세겜에서 머물러 버려요. 머무는 이야기가 묘해요. 우리 한번 그 부분은 좀 읽어보셔야 돼요. 33장 16절부터 17절 먼저 좀 읽어볼까요? 이날에 에서는 셀로 돌아갔고요. 야곱은 이 숫곳이 바로 세겜 옆입니다. 세겜 옆에다가 숫곳이란 말이 그 우리간이라고 우리간, 천막 이런 말입니다. 천막지다 장막 그런 말입니다. 계속요.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계속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다라고 합니다. 자, 아버지에게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갑자기 거기서 우리간을 짓고 가축 기르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야곱이 왜 여기 세겜 정도에서 더 나가지 않고 갑자기 여기 머물렀을까요? 첫째는요, 세겜 근처가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목축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땅으로 그러니까 산 거죠. 탔습니다. 형한테 많이 보냈죠. 형한테 애물 많이 보냈잖아요. 그게 다 야곱이 뭐 한 겁니까? 앱산촌 라반의 집에서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앞에 뒤흔들어 대면서 모았던 재산들 아닙니까? 그 재산들 자기 살기 위해서, 가족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요? 엄청 바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 한 마리 그러면 가격이 얼마예요? 다 큰 소 한 마리. 지금 얼마 정도 한가요? 장로님? 아이고, 지금 소 한 마리를 100만 원 그러면 일나요. 지금 저 송아지 한 마리도 지금 몇백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송아지 한 마리도. 그래서 소 한 마리가 몇천 원 할걸요? 소 한 마리.
큰 소 한 마리. 실제 제가 그런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소만 해도 10마리. 또 수많은 짐승들을 여기 지금 예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면 여기 야복강 건너가지고 야곱에게 여기 지금 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한테 뭐가 지금 없는 겁니까? 재산이 엄청나게 없는 게 보인 거죠. 지금 아버지한테 가는 게 중요한 겁니까? 재산을 다시 보충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이분의 걸음에는, 야곱의 걸음에는 항상 이게 보입니다. 움켜쥐는 겁니다. 움켜쥔 게 내 손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 손에 있던 그 모든 재산이 지금 순식간에 날아간 게 보였습니다. 그럼 당장 해야 될 일이 재산일 때 다시 회복하는 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 만나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 세겜에 머물러 버립니다. 이것이 그 다음 또 무슨 일로 벌어지죠?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선택이 있잖아요. 야곱의 행동 선택이 그 다음에 꼭 나비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야곱이 나중에 130세까지 갑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의 곁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또 그리고 여기 지금 세겜 거기에서요. 하나님께 제단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네.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정식으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께 해요. 하지만 지금 야곱에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지금 재산 보충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기셔가지고 읽게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늘 그걸 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걷는 행보와 나의 관심사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관심사가 일치한가? 야곱에게 늘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너 왜 그렇게 스스로 겁먹고 그러냐? 혼자 왜 그러냐? 내가 너 옆에 있는데. 근데 안 보입니다. 아니, 보았죠? 처음 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옆에 지금 이거 군대 보여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삶이 지금 여기 야곱의 삶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남겨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까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 삶에 하나님께서 옆에 계셔서 저를 향하신 뜻, 저에게 살길 원하시는 삶, 그거보다는 내가 스스로 살고 싶은 삶에 제가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기 야곱은 자기가 살고 싶은 삶, 자기가 당장 해결할 문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면 돼요.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을 도와주실 분이 누구시면 돼요? 하나님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름이요. 엘렐로헤 이스라엘이잖아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거기 20절이요. 그잖아요? 그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이기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곳에서 나의 하나님이신 증거 좀 보여주세요. 뭐 하면서 지금? 목축할 테니까 이 목축 통해서 하나님이신 증거 좀 보여주시라고. 이런 야곱의 행보가 보입니다. 저 같으면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께서요. 저 같으면 실망해서 떠나셔도 할 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떠나시나요? 안 떠나시나요? 이 하나님께서 야곱 곁에서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때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의 나이 130세 때 자기 곁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했을지언정 진실하게 옆에 계셨던 하나님을 130세에 그는 발견합니다. 그 이후 야곱과 하나님 사이는 더 이상 수단이 아니셨습니다. 진실하게 만나는 사이.
함께하는 사이가 됐죠.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그의 곁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계속합니다. 아직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내 당장 넘어야 할 저 산을 넘게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일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나와 함께 수단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서로가 너무 좋아서 함께 지내는 그런 사이. 그런 사이로 있고 싶으셔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 그 만남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바르게 읽혀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신 기간입니다. 흔히 사순절 기간이라 그러죠.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시간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 생명을 내놓으시는 것을 겁나시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가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셨던 예수님을 기억해 보시고 그러한 주님과 우리 사이가 진실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로 나아가게 되는, 또 이 말씀을 통해 더 나아가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내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 가까이 만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이루는 그저 내 삶을 도와주신 분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나는 삶으로 나가게 하는 바로 그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